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또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첫째 주일입니다.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기가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만날 준비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강림절을 지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주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한참 된 이야기지만 2002년도에 한국에서 깜짝 놀랄 만한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한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한국이 4강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그 당시에 응원하는 모습, 빨간 옷을 입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응원했던 모습이 벌써 17년 가까이 지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국 축구가 항상 어디 나가면 이기기보다는 패배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4강에 오르는 세계적인 수준을 만들었던 그 당시에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그의 모습에 그가 대한민국의 감독으로서의 그가 이루었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한국의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지면서 3대 원칙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기술 발전이 좋아야 되겠지만 기술 이전에 기초 체력이 먼저 튼튼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대표쯤 되어졌는데도 얼마나 기초 체력 훈련을 시켰던지, 그냥 정말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기초 체력 훈련에 집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팀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훌륭한 선수였는데 오늘 만약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러면 주전에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본래 한국이라고 하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선후배가 분명해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후배는 물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것이 운동선수의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이 철저하게 아무리 젊은 나이라 할지라도 지금 컨디션이 좋고 실력이 지금 올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언제든지 주전으로 그를 세워주고, 그렇게 골을 잘 넣는 선수라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나빠져 있으면 주전에서 과감하게 제외를 시켜서 언제나 스스로가 몸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수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타 플레이 중심이 아니라 모자이크 정신, 다시 말하면 팀워크를 중시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보면 아무리 슈팅 찬스가 와도 후배가 골을 넣으면 그것 가지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야단을 맞습니다. 선배에게, 스타 플레이에게 그거를 양보해야지 내가 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은 언제나 팀워크를 중시해서 모든 팀이 그냥 하나가 되어지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훌륭한 선수, 훌륭한 팀을 만드는 것, 그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히디크 감독의 경영 철학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가 적용되어질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있어서도 기초 체력 훈련에 집중하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전반전도 제대로 뛰지 못하면 후반전에는 밀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기초 체력에 집중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르게 정립되지 아니하고는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신앙, 그리고 11조 생활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신앙의 기본 가운데 하나인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늘 교회력으로 첫 출발을 하면서 강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일 성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주일 성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심히 살았던 대한민국, 이제는 세계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 5일제가 이제는 법적으로도, 아니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더 만약에 사업자가 일을 많이 시키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되지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저녁에 일반적으로 회사에 가면 야근하는 것이 그냥 관례였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저녁에 가정의 삶이 있는, 식탁이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주 5일, 주 52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 5일제 근무제가 되어지면서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이거 학교에서 이제 설문조사하면서 이제 조사한 통계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더라도 전과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85%가 되어졌는가 하면,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고 여행을 가고 캠핑을 가고,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 것 같다. 때로는 시간이 되면 가까운 곳에 가서 놀러 갔다가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5%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보고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낮 예배 시간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온전한 주일 성수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16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값없이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성도의 기본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보면,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성서적인 그 내용과 그 배경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런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날을 복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행위, 다시 말하면 쉬고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모든 행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그러한 지키라고 하는 첫 번째 동기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우신 인도하심,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가 주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일을 주일 성수로 안식일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두고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일요일인 주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오늘 주일 성수하고 있지만 주일 성수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안식일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사건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하신 일, 그리고 쉬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식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일반 날과 구별하여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이날만큼은 구별해서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어가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날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한 시간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 힘을 충전받는 복된 이날, 이 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힘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 내가 한 시간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할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예비하시는 몇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성결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결함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시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삶을 드리는 것에만 우리가 많은 관심이 있지만 이 자리가 내 죄가 씻음받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주님의 그 피뿌림의 은총을 통해서 내 죄가 속죄함을 받는 거룩해지는 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의 모든 것, 죄된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면, 아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를 돌아보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흩어졌던 저희들이었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허물과 죄가 왜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도 평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허물되고 죄된 것이 용서받은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험한 세상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의를 지키지 못할 만큼 아무리 바쁘다고 한다면 그 바쁨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바쁘게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루어놓고 세워놓고 뭔가 풍성히 만들어 놓아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바쁜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를 예배하지 못할 만큼 바쁜 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내 삶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성결의 복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배가 뜨는 것은 그 무거운 배가 밑에 물을 채워 넣어서 그래서 배가 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배는 반드시 물이 바깥에도 필요하고 안에도 물이 들어가서 같이 있어서 배가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물이 점점 차고 들어서 배 안에 물이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배를 오히려 밑으로 가라앉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복이 더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 있는 모습이대로 십자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ቁ고 예배하면서 내 죄가 사함받고 거룩해지는 이 은총의 시간을 날마다 귀하게 여기고 2020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교회력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매주마다 이러한 성결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일 성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런 경쟁하는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들이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 가운데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100m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당시에 있어서 금메달 유력 선수였는데 결승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거의 맞춰져서 결승전이 시간이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돈독했던 이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승전에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이 보장되어졌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띄워놓고 있는 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승전에 출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다리를 싸게 되어졌는데 평일에 있게 되어졌던 400m 경기에 그 나라의 한 선수가 갑자기 출전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육상 그런 간부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한 결과 그러면 우리가 에릭 니델을 400m에 100m하고 400m는 전혀 다른 경기인데 400m에 그러면 주일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400m에 대신 출전시키자. 그렇게 뜻밖의 결정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0m에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100m 선수가 400m에서 우승하는 것은 거의 극히 드문 일인데 놀랍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우승 소감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남겨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쳐갈 즈음에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대신 뛰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100m 뛰면 당연히 금메달 딸 수 있는 선수였지만 400m에는 이거는 전혀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는 전혀 다른 선수인데 그 400m에 나가서 물론 대신 출전하게 되었지만 집행부에서는 큰 기대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세계 신기록 46초 7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이 에릭 니델을 하나님이 우뚝 높여 세워 놓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일 성수하다 보면 때로는 나름대로 물질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욕심을 포기하고 내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포기되어져야만 요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만약에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자기의 약속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교회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서 예배 생활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가 되고 뭔가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주일 성수의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주일 성수하는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 가운데 둘째였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마치 거짓말 시켜서 어찌 보면 사기치는 것처럼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결국은 고향을 떠나게 되어졌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마치 머슴과 같이 종살이하게 되어졌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지팡이 하나 그리고 기름주머니 한 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 아무 것이 없었던 야곱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던 야곱, 20년이 지나서 고향에 돌아올 때에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 가축을 거두리는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야곱의 업을 기르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핀 있잖아요, 오핀. 그런데 오핀을 발명했던 한 젊은 부부가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삶이 어려워서 이제 어린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어렵게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한 가정이었는데, 잘 먹지 못하니까 삶의 생활도 기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되어졌는데 아내가 갑자기 나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고, 피곤하다고, 힘이 없다고, 오늘은 좀 쉬겠다고. 그런데 남편이 자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우리가 주일 성수는 지켜야지. 그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아내가 어린 아이를 안고 교회를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자녀가 자꾸만 칭얼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어린 아이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왜 울까? 그냥 피곤해서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린 아이까지 우니까 짜증이 났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핀이 하나가 있어서 핀이 어린아이 옷에 이렇게 묻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살을 이렇게 찔러서 어린아이가 울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엄마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저 날카로운 그렇게 뾰족한 핀을 좀 이렇게 좀 구부려 놓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덮어 놓으면 어린아이들에게 고통도 안 주고 안전할 수 있을 터인데, 문득 그런 지혜가 생겼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특허로 발명이 되어져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되어졌던 한 부자가 되어진 한 젊은 부부의 한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돈 버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얻는 물질은 오래 유지되고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복이 되지만, 만약에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얻게 되어진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따르는 물질이 되기 쉽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인터뷰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남편의 권면에 의해서 주일 성수하는 신앙 그 자리를 지켰던 한 여인이, 더더군다나 자녀가 우는 소리에 마음도 불편했던 여인이었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한 우리가 짧은 한 예화이지만, 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교회력으로 출발하는 출발선상에 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더불어 겸하여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건강을 주셔야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은 예배하고 싶은데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첫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이 한 해 52주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할 때에 이 한 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 무릎을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습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믿음 생활 기쁨으로 할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이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된 후에 초신자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교회 다니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바쁜 일들이 많고 오라는 데가 많아지는지,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이겨내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오래도록 믿음 생활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일은 주님의 날, 오늘은 주님과 만나기로 미리 선약되어진 날, 그렇게 마음속에 깊은 다짐을 가지고 분명한 선언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셔서 주일을 기다리며 주일을 사모하는 가운데 52주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에 관심을 두다 보면 한 주간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말에 쓴물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마치 12샘물이 있는 신나는 엘림의 축복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온전한 주일 성수 신앙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한 해도 우리가 넉넉히 믿음 안에 승리하며 성결의 복, 높여주시는 복,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